한 단체의 장,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한 기관에 단체의 장으로 딱 한 사람이 앉게 된다면, 한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 회사를 방문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 첫 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취임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임하고 첫 마디를 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죠. 국내에 굴지에 포털 사이트 그룹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운영하는 그 포털 사이트의 대표가 바뀌었어요. 이 대표가요, 취임일성이 있었어요. 취임일성. 그것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입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를 우리나라 용어로만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글로벌. 뭐죠?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 포털 사이트로 만들겠다는 거죠. 뭐 흔히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인데요, 그 정도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녹색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녹색 회사. 그 포털 사이트 녹색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취임일성. 이제 그 회사는요, 앞으로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에 걸맞게 모든 회사의 구조가 바뀔 거죠. 바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대표의 취임일성,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의 입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취임일성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요,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신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취임일성, 취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과연 예수님의 취임일성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 이 과정을 좀 보면은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르셔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의 날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했죠?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회당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요,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었느냐? 회당을 하나 딱 만들었다고 그래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럼 회당에서 무엇을 할까요? 회당은 여러 기능을 했어요. 유대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교육의 아이들을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설하는 일, 알려주는 일들을 회당에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읽으시려고요?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 계셨어요. 보통 회당에서는요, 들어가면 그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딱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은 다음에 앉아서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설을 해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려고 성경을 읽는 자리에 딱 지금 서 계십니다. 17절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은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서셨어요. 그런데 무슨 책을 드렸다는 거죠?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신구약이 합본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제본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양피지라고 그래서요, 두루마리를 말아서 성경을 수북히 쌓아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사야가 분량이 많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쑥 빼가지고요 예수님한테 턱 하고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그 책 중에 한 부분을 아마 예수님이 직접 골라 찾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읽어주셨던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펴서 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자요, 이 사람들이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을요 왜 집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책을 덮어서요 그 맡은 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둘둘 말아서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할 차례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서서 읽었으니까 앉아서 그 말씀을 해설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요? 이 글이, 이 책이, 원어에 의하면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읽어주신 이 내용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요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같이 일어섰어요. 그리고요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인도자는 어떻게 했냐면 앉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서서 말씀 듣는 거예요. 서서. 이게 바로 전통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바뀌었어요.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바꿔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앉아서 좀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서.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앉으셔서 읽은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선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죠? 성경을 보면 해설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밑에 나를 보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눈먼 자,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눌린 자,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그리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취임 일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가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나는 가난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가난이라는 건요, 근데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제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한 분들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에서 항상 뭘 조사를 했냐면요, 가정 형편을 조사를 하게 했어요. 뭐 적어요. 니네 TV 있냐, 전화기 있냐, 심지어는요 선풍기 있냐도 물어봤어요. 선풍기. 예, 선풍기. 그런 거 다 적고, 니네 가정의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상, 중, 하. 그러면 다 어디에다 적어요? 다중이죠, 다중. 제가 볼 때 좀 잘 사는 애인데도 중으로 적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힘들게 사는 애인데도 다 중으로 적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 없다고 막 한탄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같은데 왜 돈이 없나 봤더니 자기 친구는 1000억 부자인데 자기는 100억 부자라는 거예요. 왜 돈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예속돼서 그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복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에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정확한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요, 심령의 가난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파산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파산,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만, 지금은 뭐 홈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요, 시골에 거린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다리 밑에 기거하시기도 하고 밥을 얻어 드시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일 동안 밥을 굶었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찬밥 한 덩어리 있는데 이거라도 드실래요? 했더니 3일 굶은 사람이 무슨 찬밥을 내가 먹느냐고, 따뜻하게 한 번만 내가 먹는다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찬밥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3일 굶은 사람은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가난함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마음이 부유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깨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죠? 자유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노임을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임한 것이 가난함이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오직 복음을 받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해야, 그래야 복음의 귀함을 알고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구속받는 것 싫어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하고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뉴스 시간만 되면요, 뉴스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요. 운동 경기, A매치, 막 중요한 경기 하면요, 막 사람들이 TV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만요, 시간만 되면요, TV가 우리를 불러요. 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 시간이야? 다 그만하고 모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V 앞에 딱 모이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그렇죠, 자유를 주죠. 여러 가지. 얼마나 편한데요. 그런데요, 스마트폰 한번 시작하면, 너튜브라고 있어요. 그거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내 시간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음엔 이거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재밌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요, 너무나도 매여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요, 쓰는 겁니다. 우리의 수단이에요. 하지만요, 돈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유통하고 쓰기 위한 건데 그냥 돈을 많이 끌어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연 이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의 영혼에 놀랍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취임 일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자유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가난한 영혼 심령에 주님은 체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가난한 영혼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선포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가난하고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하시겠다라는 그것을요 팍 모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은혜의 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눈뜸이, 갇힌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엑기스로 모으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단어는 구약의 한 기간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에게 지파별로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 6년간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하냐면 농사 안 짓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한 해는 쉬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 6년간 다니고 7년째는 직장을 아예 1년간 쉬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어떻게 먹고 살라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약속하시냐면 6년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2배로 곡식을 주겠다는 거죠. 2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 안식년 제도였어요. 7년. 그런데 이게 7년씩 7번이 가면 7, 7에 49년이잖아요. 49년은 안식년이니까 쉬어요. 그런데요, 50년째가 있어요. 그 해에도 쉬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에 안식년 시작하고 50년째 안식년도 쉬면 몇 년을 쉬는 거죠? 2년을 쉬는 겁니다. 2년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48년째는 하나님이 3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3배로. 그런데 이 50년째 되는 해에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걸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못 갚으면요, 종으로 팔리거든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50년째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잘못해가지고요, 내 땅을요 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빚 갚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50년째가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는 거죠. 이 희년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 취임 설교 때 이야기하신 은혜의 해라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년과도 같은 거죠.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자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자들,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쾌락에 이끌려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얽매이는 속박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일제 지배를 좀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을 이룬 날이에요. 우리 민족이요, 일본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을 당한 날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나라의 독립에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입니다. 예전에는 죄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를 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있는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를 이렇게 시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포를 그 사역을 통해 실행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이 은혜의 해를 증거한 사역을 가장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요 알려주십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 마음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에 우리를 노예처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주의 진리가 임하자, 주의 말씀이 임하자 그 모든 곳에서
자유가, 해방이 선언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수많은 억눌려 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취임 일성,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은혜의 해를 전거해서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함을 얻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가까운 이웃을 향해, 그리고 멀리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취임 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실천하는 교회에 주님은 은혜와 역사를 베푸셨던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눌림이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조여오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전히 그 답답함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취임 일성을 우리의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많은 빈민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보니까요, 그 빈민촌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극심한 가난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계속 지탱하십니까? 아니, 한두 번은 괜찮지만 어떻게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지탱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며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예수님을 향해 일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단순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그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 단체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취임 일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 마더 테레사의 이 모습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울림을 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할 일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취임 일성,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포로된 자, 눈먼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해가, 은혜의 날이 선포된다, 아니 왔다라고 이 주님의 취임 일성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갖는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계승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와 삶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 같이 교회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상실한 심령들에게 이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이러한 거룩한 움직임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의 진정하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취임 일성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